안녕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본능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본능이 원시 시대부터 우리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 에밀 튀르켐은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본성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배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종교적인 본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본능은 크게 육체적인 본능과 영적인 본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육신적인 그런 본능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욕망이 있고, 또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는 이 영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흔히 일반 동물들에게는 영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각자 나름대로의 신을 찾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그들은 단순하게 그저 신을 부정하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여전히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구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와 그 연약함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정도의 차이는 각각 다르지만 대부분의 문화생활 속에서 나름대로의 신에 대한 그 인식과 또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마음이 내재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런 위기나 위험한 상황에 그렇게 직면하게 되었을 때, 혹은 인간의 무력함이나 또 자기 존재의 상실감을 크게 느끼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종교적인 본능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멀고 험한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큰 무리가 때를 지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10계명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백성들의 곁을 잠시 떠나 산 위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이후에 4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나 어떤 기미도 보지 않게 되었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은 산 위에 올라간 모세로부터 아무런 사인이나 그런 전달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오직 지도자 모세의 말만 믿고 이집트를 빠져나와 이곳까지 이제 따라오게 되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렇게 험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서 갑자기 이제 사라졌으니 얼마나 그들이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마음의 동요가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그런 기다림 끝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소식이 없는 모세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 백성들의 어른인 아론을 찾아가서 이제 앞으로의 대책을 따져서 묻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결국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은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론은 백성들의 그런 강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따라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또 그들은 그 신 앞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큰 축제를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무지하고 폐악한 형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워둔 사이에 백성들이 용서할 수 없는 참으로 폐악한 일을 저지른 이런 사건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 3,000명을 찾아내어 아주 즉시로 처단해 버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불행하고도 비참했던 일을,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이제 다시 먹고 가면서 그들은 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소리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게 되었는지를 따져 물을 필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들은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하나님의 역사적이고 기적적인 사건들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또 경험해 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런 사건이 일하든가, 또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던 일,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헤맬 때 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기적적인 일,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결코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등지고 다른 신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온갖 충성과 열심과 아주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결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었고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오직 인간적인 세상적인 일종의 형식적이고 체면적인 종교적인 행위였을 뿐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영웅적인 일을 해낸다 할지라도 또 남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모범적인 일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상하고 높은 신분과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라도 그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더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잠시 자신들에게 어렵고 혼란한 시기가 닥쳐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헌신짝처럼 쉽게 버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소리치면서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것을 믿으려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통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속성입니다. 요즘 젊은 연예인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본래 라틴어의 아이돌라에서 파생된 말로서 생명이 없는 우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란 한마디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쓸모없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돈을 가리키면서 돈이 곧 눈에 보이는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그 어떤 다른 종교의 신보다 더 사랑받고 존경받고 숭배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만나고 돈 때문에 사랑하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 때문에 일을 하고 돈 때문에 성공하고 돈 때문에 땀을 흘립니다. 돈을 삶의 중심에 가져다 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돈의 유혹에 이끌려 거기에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돈이 지배하고 돈에 휘둘리며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신은 곧 돈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언제나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명분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일종의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재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엄한 지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 있는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곳에서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많은 신들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어느 곳엔가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팻말이 붙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을 섬긴다는 말은 한마디로 맹목적이 무지하고 무분별한 인간의 모습이 우상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허상이고 아무 쓸모없는 무의미한 것일 뿐입니다. 로마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그 캐톨릭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마리아 상부터 시작한 수많은 조각상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결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우리 신앙의 그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비주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들이는데 온 정성과 총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또 대부분의 프로그램도 역시 전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어들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듣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도 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실체이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